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아주 봄철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게 한여름이 왔어요. 더워가지고서 이제 저녁에도 그냥 땀이 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 교회 중에 이제 라오디가 교회를 보는데 다른 교회들은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가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이 하나님 앞에서 좀 받을 것이 많은데, 오늘 본문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 찬양을 하는데 이석구 목사님이 어찌나 뜨거운지, 그전에도 뜨겁게 찬양을 불렀지만 오늘은 더 뜨겁게,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에 이 불이 임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뭐니 해도 21세기의 이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이제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또 이 강박한 시대에 힘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고 또 무엇을 잘못했으며 또 고칠 것은 무엇인지 이걸 살펴보고, 우리도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고, 우리가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도 이제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본을 쌓고 고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14절부터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을 때 아멘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아멘이라고 하는 얘기죠. 아멘이시요 참된 정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여 같으니가 가라사대. 바로 창조의 근본,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되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처음부터 라오디게아의 책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미지근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더럽지 하기를 원하라. 여기서 왜 뜨겁게 되기를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차가운 것도 얘기하느냐. 이 찬 것은 죄는 또한 단호하게 끊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차다고 하는 의미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가지 중에 더 핵심되는 것은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벌써 뜨거운 신앙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불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불을 던지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고 했으죠. 그래서 이 불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늘에 성천하셔가지고 주는 것이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부터 크게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먼저 언급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랑 똑같은 내용이죠. 1장 4절에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뭐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마가의 우순을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이게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음이 이게 정중하게 하도록 주님을 향하는 마음, 또 불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떠나지 않고, 왜냐하면 수시로 왔다 갔다 우리 마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스불은 끄지 않고 오지는 않나, 늘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늘 하여튼 우리의 마음이 오늘은 꼭 불을 받아야지, 오늘은 꼭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오늘은 말씀으로 강력한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견고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2장 4절에서 하늘로부터 이게 성령이 불같이 진짜 임한 거예요. 뭐가 요술 다락방에서 간절히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진짜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이 성령의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의 우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에게 내렸는데 그냥 정신없이 불이 임해서 속에서 그냥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이 바깥으로 막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바깥에 흘러넘쳐가지고 입을 통해서 막 나오는데 입에서 이게 방언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외국인 말들이 또 나오고 터져 나오고 이런 환상이 열리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불이 임했다는 증거죠. 불이 임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은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나무가지가 움직이고 이렇게 또 강한 태풍이 오게 되면 전봇대가 뽑히고 하는 것처럼 이 강력한 이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불을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 라이터든지 또 성냥이든지 가리기를 금방 불을 일으킬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불이 있는 곳에 가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불이 붙는 거예요. 생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어넣어도 이 불이 그냥 붙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불이 강력한데 사람으로 얘기하면 사람 자체가 좀 불이 강력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불이 붙은 사람. 아멘. 불이 붙은 사람의 옆에 가면 어떨까요? 그냥 불이 붙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석호 목사님도 불이 그냥 붙었어요. 아멘. 우리 강승영 목사님도 불이 붙어가지고 불 붙은 사람 옆에 가면 그냥 불이 자동적으로 달아붙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 붙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불이 중요한데 주님은 하늘 올라가기 전부터 이 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보죠. 이 불을 땡겨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을 사정없이 잡아당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예.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병자들을 고치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를 많이 하면 불이 오게 되는데 이 불이 붙은 사람이 병도 고치게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 그 기도를 하되 무시로 그냥 중얼부음 중들이 연불하는 식으로 하게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이 오지 않죠. 성령 안에서 강력한 불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불이 주님께서 불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 또 여자간 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없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불이 있는 성도가 불이 없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어떨까요? 불이 그냥 붙기 시작하는 거죠. 불이 모든 그냥 교회가 불이 붙고 또 가정이 불이 붙는 것이죠.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마귀들이 씨앗을 뿌려요. 아주 성경의 기름붐이 충만한 사람도 밤중에 이 마귀가 와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 마귀가 씨앗을 뿌리죠. 그러나 늘 그냥 불로 무시로 서에서 불로 그냥 계속 붙이는 거예요. 저녁에도 그냥 계속 불을 붙이는 거예요. 마음 참면서도 그냥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게 핸드폰을 만지기도 하지만 핸드폰을 만지면서도 항상 핵심은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불을 붙이면서 이 어둠의 것들을 계속 쫓아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늘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는 약해지기 때문에 그 여자간 성도에서 기도해주면 어떨까요? 기도를 해주면 기도를 받은 사람이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해줄 사람이 기도를 해주지 아니하면 그 여자간 성도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 때이더라도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밤으로 기도를 해줘야 그 다음에 여자간 성들이 아침부터 힘을 쓰고 이기는 이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기도는 이게 중요하고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일 나오니 네가 차기도 아니하고 더없기도 아니하라.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라. 예, 16절에 보게 되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 하여 뜨겁기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될지라. 할렐루야. 의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영적으로 약한 점들일 때는 이 속에서부터 밖으로 토하여 나오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기도를 해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그 속에는 이 좀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죠. 항상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불러서 태우고 쫓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도 너무너무 불로 강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불이 없는 자들을 볼 때에 속에서 토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영과 육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 속에 영으로 불러서 채우게 되면 중요한 것 같아지지만 불러서 채우지 않으면 육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때 토하여 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예수님이 오직했으면 이 토하여 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 그만큼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미워서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불을 가져야 되는데 저렇게 불을 가지지 않고 늘 미지근하고 토하여 내칠 정도의 신앙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죠. 자녀가 더없이 내 입에서 늘 토하여 내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거기다 할 수도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늘 거기서부터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불을 받은 사람은 계속 단계를 뛰어 올라서 주님 앞으로 저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불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악한 자가 와서 씌워져 놓기 때문에 한 단계 내려가고 또 한 단계 내려가고 계속적으로 내려가게 돼요. 많이 내려갈수록 이게 끄집어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교회도 한 주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은, 한 주를 빠지게 되면 악한 자가 들어가서 이게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들어 그 다음 주에 또 못 나오게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못 나오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단계를 계속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 주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라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채워졌지만 늘 허덕거려요. 왜? 늘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더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복 중에서도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허덕이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해서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질수록 더 은혜가 부족한 것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떨어져서 이제는 세상 사람이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그 말씀이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또한 벌거벗은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관인들을 빠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찾아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또한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눈먼 것을 멀었다 하지 않냐고 나는 눈이 밝다. 저도 이게 눈 때문에 눈이 갑자기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눈을 이게 오른쪽을 두 번 수술하고 왼쪽을 두 번 수술했습니다. 이제는 좀 많이 좀 잘 보이죠. 정말 어두우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그 비밀번호를 못 눌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놓고 해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곳에 왔다니까요. 얼마나 눈이 어두워지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보이고 이제 잘 다니게 되겠죠.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자.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 즉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이 바로 불로 연단할 금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할 금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를 받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집안도 편안하고 한 것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때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부유하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고난을 주셔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쓰고 나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불러낸다는 금을 미리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라고. 우리가 해도 사실은 중요한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이제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번 만번 감사해요.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천배 만배를 해요. 불교에서 뭐 109번째인가 뭐 그런 거 한다더라고요. 그 엎드려서 그냥 전하는 거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다 이 헛개비에 속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천배 만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에 이 불로 연단할 금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불로 연단할 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불로 연단할 금을 사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가 불로 연단할 금을 사면서 어떻습니까? 흰옷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우리는 흰옷이 점점 생각보로 바뀌어서 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 들어가고 배부르고 하게 되면 흰옷을 사서 입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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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네,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볼 수 있는 것도 내 눈으로 보느냐? 절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만이 보게 됩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니 그들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니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니 우리가 이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을 열어주시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다시 또 유익이 된 것이죠. 1600년 동안에는 이 천주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 앞에 우리는 다 눈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려면 돈을 주고 티켓을 사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해가지고 1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그게 있어서는 한 일입니까? 이렇게 눈이 가려지게 되면 삼천포로 다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제 정말 그 거대한 세력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틴 루터와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한 명을 통해서 일으키게 됐던 겁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진행되게 되었을 때는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 그 한동안 아버지 학교가 상당히 또 열심히 이제 아버지들이 움직이고 또
또 어머니 학교에서 움직이고 또 부부 학교에서 움직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거기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한 사람, 김 장로님 한 분이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그 세력이 됩니다. 아멘.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든지 어디 무슨 가정이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까 이게 국가가 일어서게 되고 또 다윗이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또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모든 사회를 움직이시고 또한 모든 지역을 일으키시는 그런 주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주님 앞에 아멘 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했을 때 주여 나를 보내줘서 그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 노아를 불러서 전 세계를 다 구원하게 된 거죠. 오직 필요한 것은 한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이 불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가더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불로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불의 사람이 되면 모든 아무리 나무가 생나무를 잘라다가 집어넣어도 불이 강력하게 붙으면 그 생나무도 다 타버리는 거죠. 내가 불이 붙고 또 붙고 강한 불의 사람이 되면 아무리 불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불이 붙게 되는 것이요. 또 우리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불의 사람이 되면 마틴 루터와 같이 많은 사람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바로 불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와서 지금 서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뭐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할렐루야. 누구에게 불을 주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 징계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문맥으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불을 댕겨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책망하여 징계.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불이 붙으면 열심히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를 돌아보라. 주님과 내가 합의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와서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 들어가고 주님과 우리가 합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나의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불을 붙여서 불의 사람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실제로 붙는 것은 불이요 나타나는 현상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됩니까? 내가 불의 사람이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악한 것이라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3미터가 되는 골리앗을 불의 사람이 되어서
그 골리앗을 다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정시켰으나 사실은 다윗의 물맷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불이 다윗에게 붙음으로 그런 놀라운 힘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는 골리앗을 승리했습니다. 즉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됩니까? 죽음도 무서워지 않은 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불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아무리 악한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 자꾸 찾으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이기고 하나님 우편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보좌 앞에 앉게 해주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귀한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냐? 큰 나팔 소리처럼 북을 치듯이 주님은 말씀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교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주님의 말씀을, 이 세미한 주님의 말씀, 세마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면 결국에는 불의 사람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이제 승리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